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개인적인 유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24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긴 하지만 24장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언약 갱신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보시게 되겠고요. 자,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수종들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서 갈렙과 함께 외쳤던 청년이죠. 아주 청년이었을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청년 때 외쳤던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기수를 돌려야 했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110여 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꼼꼼하게 그의 유언적 권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고 이 권면 이면에 이 바탕에 여호수아의 신실한 영성과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언도 또 저의 유언도 아름다운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유언은 곧 위대한 인생이고 거룩한 유언은 거룩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가진 것밖에는 남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어떤 의미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을 읽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보기 드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맞는 것,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어. 하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삶을 잘 산 사람들이 보이는 임종 직전의 모습입니다. 삶을 잘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꼭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바른 영성이 바른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그들의 삶이 되어서 이렇게 쌓인 것이 삶을 잘 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그들의 삶이 되어 쌓인 것이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청년에, 장년에, 노년에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전쟁이 없는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지만 여전히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인격과 삶의 세월 속에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빠르게 세월이 지나 그 청년, 장년, 그 노년이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될 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떠날 시각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바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른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쭉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계속 가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야, 감사하다. 지금껏 살아온 거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죠.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덧 손에 잡히게 다가오는 그럴 시간을 보면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됐구나. 라는 그 시간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이 권면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는 8절에 보는 것처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경고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는 삶으로 너희들이 결론 짓게 될 것이다. 또한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각 구절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들 위에 있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살아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에게 이런 유언을 진심으로 자신의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게 했을까? 어떻게 살면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될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도 깨어 있었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죠. 본문에 주변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그의 대적들이 정리가 된 지 오랜 후에, 성경은 보통 그렇게 어떤 평안이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이 사람 망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 죄 한번 짓겠구나,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온 후에도 여호수아는 정과 다를 바 없는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좋은 삶을 살았으나 환경에 따라서 영성과 인격이 변질되거나 나태하기 쉬운 사람들인데 말이죠. 여호수아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후대에게 본문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말이죠. 삶이 있어야 유언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나 바울, 그리고 또한 떠날 시각에 온 세상이 가는 길을 앞두고 감사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비슷한 특징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난 특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배우고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는 이것을 언제 어떻게 배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지만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 자기는 아직 이런 친밀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으로 끝까지 신실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진짜 품고 사셔야 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회막에서 한적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 사람들은 낭비처럼 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변질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변질되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 시간을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그 시간을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교제,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어요, 나 오늘 큐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이죠. 이게 형식적인 거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택, 우리의 영성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분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것을 배우고 그것들을 이어가기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은밀한 시간, 주님과 보내는 은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도, 육신적인 사역자로 메말라 가다가 열매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젊은 때에도 하나님을,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청년의 때에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한 지켜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언제요? 교제하던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보고 그것들을 경험한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하고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영의 부요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은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 플러스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에서만 영적인 부요함과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영적인 여유가 없다, 그 말은 은밀한 시간의 문제와 함께 이 말씀의 풍성함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분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풍성한 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죽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홀로 주님을 기다리는 고독과 침묵의 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새벽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지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이라면, 아니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되도록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넘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고 그의 마지막 권면은 바로 이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